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된 예언을 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그 장소를 여호와의 성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모인 백성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저들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말하는데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게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이 하나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인즉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그리고 빼앗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또는 성에 여러 가지 성물과 기물들을 2년 내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기한이 차야 된다고 그랬고 70년이라는 연수까지도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쉽게 얘기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고난이 속히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곧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사랑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장들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그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북에서 온 사신들에게도 그 멍에와 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냐는 그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그 멍에를 부러뜨려 버려 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자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고 대항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여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행동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역사를 이루어낼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바울에게로 쏠려가니까 그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저는 그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파송받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하나냐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못 왜곡시켜서 전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일컬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단들도 말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까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표를 갖고 여러 해 동안을 지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자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만 뺏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는 에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논쟁을 벌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논쟁을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의 말에는 6절에 그러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며 하나냐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지금 에레미야는 70년이 돼야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냐는 2년 뒤면 돌아온다고 하니 에레미야도 그래 좋다 아멘이다 하나냐 네가 말한 대로 되기를 나도 원한다 라며 하나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재앙을 선포하고 또 포로가 되고 고난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편안했겠습니까? 그 마음도 괴롭죠. 포로로 잡혀감 속에는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괴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에도 하나냐처럼 2년이 아니라 지금 즉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 예레미야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하잖아요.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고 하나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너도 선지자라 하고 나도 선지자인데 그 이전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로부터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지금 이 재앙의 예언이 나만의 예언이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대잖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묵상한 대로.
하지만 저들이 돌이키질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었은즉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9절에 그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또 그랬어요.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단어적으로 보면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이들은 결국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평화를 예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고,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그냥 백성들 버려두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둬도 하나님 재앙 안 내려 라는 것이죠. 이런 예언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지면 그때서야 그들이 참 선지자였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 재앙이나 그 고난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이 감동하심에 우리가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갈 줄 아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을 때에 그 권능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곧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게 임한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해서 9가지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권능이 그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힘, 권능인 사랑이고, 슬픔을 이기는 것이 결국 희락이고, 다툼과 분쟁을 이기는 것이 화평이고,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내 스스로를 내가 절제라는 거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셀프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그 권능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 등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후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엊그제 그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하방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러 아람 그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아람과 싸울 때죠. 아하방이 죽을 때는 그 나갈 때에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싸우러 가라 된다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미아가 또 없냐 물으니 미가야가 와서 나가봐야 죽는다, 싸우러 나가봐야 죽는다라는 진실된 예언을 하지만 아하방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싸우러 갔다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된 후에야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깨닫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한 중에,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게 진정한
평화지. 거짓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의 말을 따라가는 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는 멍에를 꺾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꺾어버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대적자가 있잖아요. 하나냐 같은 이런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뭘 따르겠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데 근데 저 하나는 2년이면 해결해 주는데 누구 말 따르겠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노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니 그 백성들도 전부 다 그 하나냐 말을 따라가니 이 예레미야는 뭐합니까? 자기 길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홀로 가신 길입니다. 바울도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함께하는 자가 없는 이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옳지. 내가 사람 잃지 않겠다고 사람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걷는 그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길은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의 끝은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임합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너 말해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냐? 이젠 새 멍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무 멍에는 뭐한 거예요? 하나냐의 힘으로 꺾을 수 있는 나무 멍에였지만 새 멍에는 하나냐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있는 멍에, 이 새 멍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향한 뜻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로막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박해와 많은 순교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피하여 도망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공회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구니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로마,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출애굽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포로된 자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저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또 쫓아와 봤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